손에 붙들려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강한 손에 붙들려야 산다. 강한 손은 무엇일까요? 그 손이 무엇이기에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강한 손, 여러분 먼저 이 손이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손은 참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참으로 유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오늘 아침에 피아노와 또 일렉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요. 또 항상 수고하시는 부모님의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드릴 수 있고요. 주민아, 네, 항상 또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손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처음 기록하는 것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손으로 직접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손으로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 이 속에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은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과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의 그 표현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애굽 땅에 임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 중에 가장 마지막인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에도 해당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 그들의 재산, 즉 우리의 생명과 물질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모세가 했던 것은 자기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볼까요? 하나님 저렇게 하는 거 어떠세요? 라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내세운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스스로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그분이 능력으로 애굽 땅을 다스리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않고 그분의 강한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사막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첫 번째 우리가 그분의 강한 손에 이끌려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 땅에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신기하게도 창세기의 내용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손에 의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삶의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생각과 판단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아닌 사람의 손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물질로 이 생각과도 같은 사막을 걸어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문제 앞에 탈진하고 문제 앞에 쓰러지고 문제 앞에 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완전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동일하게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본문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위아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할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매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습니까? 다윗은 양을 치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을 치는 그 일터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그리고 그 가운데 사나운 맹수인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 양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사 그에게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운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그가 하나님 만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세 또한 그의 장인 이도의 양떼를 치며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하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은 매주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 정결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 6일 동안 결국 우리가 지내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삶의 초점은 늘 우리가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느냐에 달려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통하여 일을 하였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인정하는가가 오늘 하나님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께 주목받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일을 하였고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였고요,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끄는 그 방향대로 나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이라는 사막을 걸어갈 때 그 사막을 홀로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막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무엇입니까? 사막을 건너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가 어디쯤 있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목적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나침판입니다. 여러분, 그 나침판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과 그냥 막연하게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사람은 그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생명의 문제가 달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사막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영적 나침판과 같은 영적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잡아주는 영적 나침판을 인생이라는 사막에 변치하는 인도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강한 손에 이끌릴 때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너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막을 보면 끝없이 펼쳐진 뜨거운 모래만 있는 것도 그 가운데 문제지만,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가운데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위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래 폭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사막을 걸어갈 때 방향은 맞지만 우리의 삶을 모래 폭풍과도 같이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안 되겠다라는 부정적인 마음과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나아가게 됩니다. 방향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홍해를 보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이 애굽에 나온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새 하나님의 강한 손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대신에 절망이라는 단어가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절망이라는 단어가, 포기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바로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야 하는 그 마지막 이유는 바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오늘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가도 전진이 없고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소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게 만들고요, 사람도 보게 만들고요, 문제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실패해서 너도 실패할 거라고, 이 편은 아무도 없다고, 너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끈질기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강한 손의 능력,
절망을 넘어서고 답답함을 넘어서고 눈물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진짜 능력의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오직 여러분 한 사람만 있다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같은 인생에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의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절망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포기가 찾아오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절대 절망하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없어라고 하는 분들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겪으셨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뛰어내려와 예수님 보호하려고 하자 그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끝내 절망하지 않으셨고 절망을 넘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절망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강한 손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살아있는 동안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어 걸어가는 한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절망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위기와 절망을 넘어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내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고 승리하러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